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일들의 선택과 결정을 하죠. 물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선택들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메뉴는 뭘로 할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외출을 할까? 등은 설사 그것들에 대해 잘못된 선택을 여러분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저녁에 다시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되죠. 다음번에 입고 싶은 거 다시 입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들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험생들은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취업 준비생들은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고 또 어느 회사로 이직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내가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야 할지, 심지어 나의 영혼을 어느 교회에 맡길지까지, 그런 문제들은 단순히 식사 메뉴 고민하는 거나 어떤 옷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요? 그런 결정들은 우리의 인생,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경험하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기본 주민들과 평화 조약, 한마디로 화친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침없이 가나안 땅으로 계속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긴장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초입해 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인해서 크게 패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에 돌자 이로 인해 긴장한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모여서 저 이스라엘 민족들과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회의를 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전투에 대한 보고를 입수했지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 후에 아마 그들에게 오는 전투 준비를 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 전략회의에 모였던 참석했던 여러 나라의 동맹국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의 민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가나안에 있던 여러 다른 족속들은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브리핑을 듣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만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들과 파죽지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고? 그러면 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들과 화친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일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민들,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는 어떤 이유로도 화친하거나 약속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과 12절에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들과 화친을 하는 잘못을 범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여호수아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의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 감당 수행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신자로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서 잘못된 선택과 실수에서 벗어나는 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땅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지금 가나안 초입에 있는 길갈이란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부터 직선 코스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위치의 가나안 지역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신명기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가나안의 7족속들을 언급하시면서 반드시 멸망시켜야,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진멸시켜야 할 부족들에 있는데 그 부족 7부족들 중에 오늘 기브온 민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사람들이 정직하게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당신들과 전쟁하는 것보다 화친하는 것을 더 옳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랑 화친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화친이 불가하기에 그들은 한 가지 꾀를 내는데, 그 꾀가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 중에 대표자 몇몇을 뽑아서 일부러 기브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저 먼 곳,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지리를 잘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정보를 잘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서 왔다라고 하면 믿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신자로서 내가 직분을 받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알게 되던 익숙한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는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고, 우리 또 장로님이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한평생 사시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 익숙한 방식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당회를 하니까, 우리는 세상에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일을,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기 위하여 오히려 당회 모이면 기도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결정할 때는 세상적인 시각,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에 사는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시작이라고 하고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아이성 또한 어떻게 크게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소문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자마자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꾀를 내기를, 우리를 기브온이라 라고 말하고 화친을 하자면 분명히 저들은 안 할 터이니까 우리가 아주 먼 곳에 있는 나라 사람처럼 사절단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만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사신단처럼 꾸미기 위하여 헤어진 빵주머니, 오래 왔으니까, 빵을 담아서 왔으니까, 고기를 담아서 왔는 그 주머니가 헤어진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게 보인 빵주머니와 낡은 가죽 포도주 주머니를 나귀에 싣고, 신발도 오래 걸은 것처럼 해서 낡게 만든 낡은 신발과 오래된 옷을 입고 딱딱하게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준비했다고 본문에 말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도 보세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발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당신들이 지금 있는 이곳으로부터 먼 곳에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걸어서 시간이 걸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던 옷이나 신발이나 음식들이 다 썩고 헤어진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여기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가나안 멀리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화친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끝이지 않고 또 말합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본문 9절과 10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솔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방금 먼저는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완벽하게 위장을 했다면 다음에는 말로 속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좀 힘든데 우리나라와 좀 합친을 좀 삼아주세요. 이런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합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자신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을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인이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10절을 또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40년 전에 출애굽 사건과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정복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두 왕을 죽이고 승리한 것을 말합니다. 정말 당신들은 그 엄청난 애굽에서 나오고 바산한 옥과 시온의 왕을 죽이고 이야 대단합니다 라고 기분을 띄우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말할 때 당신들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제일 먼저 뭘 말해야 돼요? 내가 여리고성 사건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이성 전투 사건을 들었습니다. 역시 멋집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는 쏙 빼고 4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옥 옥을 죽인 이 일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써요? 자신은 아주 먼 곳에서 오느라 얼마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 일과 아이성 일을 못 들었다. 못 들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은 것처럼.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여리고성을 우리가 멸망시키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거 다 알 텐데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40년 전 출애굽한 얘기와 바산악 옥과 시온한 그 왕을 죽인 것만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멀리서 왔네.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이들 모르는 거 보니까 멀리서 왔네. 속이는 거죠. 그러자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의심하죠. 이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어디서 왔냐? 근데 신앙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축복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여호수아 너희들 참 놀랍다 부럽다 말하고 말하니까 결국 기브온 사람들을 믿고 맙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꾸미고 말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속이니까 어찌 안 속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속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속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따르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일 TV 뉴스 나오는 뉴스를 한번 보세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불과 2년 전에 2명, 3명, 5명 이래도 막 호들갑을 떨었는데 지금 10만 명이 넘게 나온다.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느닷없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이 요즘 시대에도 전쟁이 있는가. 제가 대학 다닐 때 94년도인가요? 걸프전이 있었어요. 이라크 전쟁.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전쟁이 있구나. 그런데 2022년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전쟁의 소문으로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세상 때문에 두렵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되고, 나 회사는, 직장은, 사업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염려가 되죠. 그런데 시편 122편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를 믿는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면요, 여러분들에는 바른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만 보면,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이고 주여, 한숨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주셔서 음식 주셔서 밥을 먹고 살면서 한숨만 쓴다고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도단에서 이 아람 나라 군대에 둘러싸인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종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밤새 저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집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14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몸에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뭐랍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람 나라 군대만 보이고 우리를 돕는 자는 하나도 안 보였던 종의 눈에 하나님이 엘리사 하나를 보호하시려고 보냈던 천군 천사가 가득한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왜 어려워져요? 왜 한국교회가 문란해져요? 예수 믿는 연수는 많은데,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왜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몰랐겠습니까? 알죠. 체험적으로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무정이 같은 나의 인생에도, 지렁이 같은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안 믿는 소망 없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과 똑같이 염려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기에 그는 언제든지 우리를 푸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의 올바른 수행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친구를 만나는 문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그 외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환상이나 현상이나 들려오는 소문에 집중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속적인 가치관, 시각으로 결정하거나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도 이 문제에서 넘어진 겁니다. 우리 또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주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죠. 머리로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삽니다. 왜요?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해서, 삶에서,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믿은 연수에 따라서 받은 증거,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했는데 그 받은 증거가 없으니까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안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싫다고 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적 없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무시하고 산다고. 늘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정치관,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인생관,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3월 9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출신 따지지 마시고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관에 비추어서 후보를 선택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면 여호수아는 원래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돼요? 생각할 필요 없이 이방인과의 화치는 어떤 이유로도 거부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아니한 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이건가? 의심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일은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방인과의 화친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뜻이 아니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위한 일이었기에 당연히 거부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한 지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때기에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화친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사람들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을 이유가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도 아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화친을 맺었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7바퀴 돌고 나서 무너뜨린 것을 본 여호수아와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승리를 가져와 확인했던 그들이 왜 지금 이들과 화친을 맺는 우를 범한 거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에 탐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을 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너희들 누구냐? 라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호의적으로 말을 이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세월 4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본 주민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그냥 경계가 훅 풀린 거예요. 만약 그들이 진짜로 머나먼 땅에서 그렇게 멀리 왔다면, 빵이 다 썩고 옷이 다 헤어지고 신발이 다 헤어질 정도로 멀리서 왔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될 수 없죠. 오히려 그냥 현실적으로는 조공을 바치는 정도여지 그들을 데리고 무슨 종로를 부리듯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빠진 거죠. 그리고 명예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질의 욕심도 있었습니다. 보면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본 주민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음식을 취했다는 말보다는 기본 주민들이 사신으로 가장해서 평화조약을 맺기 위하여 온갖 선물들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들을 여호수아가 취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나 다른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워낙에 기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6월절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키면서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먹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불과 얼마 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전리품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기본 삼신들이 가져온 선물을 받고 거기에 넙죽 넘어져 평화조약을 맺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화친을 맺은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보면 14절과 15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호수아죠,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가 막힌 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장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 앞에서 맹세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식을 받고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이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이들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보고 받아서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물론 기본 주민들이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 야, 최 목사야, 변명하지 마. 제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목사님, 하나님, 그들이 속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데, 가나안에 정보도 없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분별하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본 주민들에게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은 이때는 언제예요? 그때는요, 지금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이때는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를 한 직후입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크게 이긴 직후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3주 전에 아이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살펴봤죠.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일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의 원인을 제거한 후에 겨우 아이성에서 승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성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던 물건을 훔친 결과였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진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어떻게 이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리고성을 그렇게 이겼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과 같은 성을 점령할 때 그냥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돌고 와,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 때는 큰 소리로 외쳐.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야말로 여리고성을,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종이성처럼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을 봤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 앞에 또 섰습니다. 이 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합니까? 이 성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까? 라고 물었어야 하는데, 여호수아라도 백성들, 족장들이 물었어야 되는데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전쟁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싸워라. 여리고성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 분명 결과는 달라졌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고 먼저 여리고성에서 범죄한 자를 찾으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이겼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기본의 사건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런 실수를 조금 전에 앙해성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런 죄를 범하죠. 실수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에서도 크게 패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승리하는 일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정상적이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라면 기브온 사람들의 이 문제를 만날 때 잘 모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실수를 또 범했냐는 거예요. 왜 또 그랬을까요? 왜 또 그런 실수를 보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 맺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슨해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여호수아가 저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보다 다 형편없어서 거기에 매번 일할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진 겁니까? 그들이 느슨해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바쁘다는 이유.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앞둔 그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 일곱의 호전적인 가나안의 종족들,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굳이 전쟁해서 힘들게 전쟁해서 이겨야 되는가, 죽여야 되는가, 우리도 피해를 봐야 되는가, 이렇게 먼저 지들이 알아서 화친을 청해 오는데 뭐 힘들게 싸우나,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는데 바빠요. 참 사는데 바쁩니다. 나 좋은 거 하는데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살면서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늘 하나님을 마음에 염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을 염두하며 사는데 너무 바빠요. 사람 만나는 거 바빠요. 나 좋아하는 거 하는데 바빠요. 내가 먹는 일에 바빠요. 내 직장 생활하는 일에 바빠요. 사업하는 일에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 결과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안 들어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월요일날 뭘 해야 되는지, 회사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머리는, 내 영혼은 온갖 딴 곳을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면 언제요?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괴로움이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한평생 예수 믿은 죄밖에 없는데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뭡니까? 이런 원망의 불평의 기도만 한다고. 그게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을 늘 염두하고 살지 않으니까, 기억하고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딱 부딪히면 하나님 무리바, 무리 없다, 무리바, 하나님의 다투다. 하나님과 다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인생 이렇게 살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있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현실과 동떨어진 옛날 얘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 얘기로만 생각하니까 엘리사는 엘리사고 다니엘은 다니엘인 거고 뭡니까? 다윗왕은 다윗왕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옛날 얘기로만 생각하니까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적당히 무시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의 신자로서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신자로서의 능력이 삶에서 막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고 하는 말은 나쁜 말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흉 안 보고 이런 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별이 되는 하나님의 성경관을 갖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왜 대통령을 잘 뽑고 왜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돼요?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간통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간통죄가 폐지예요. 그래서 간통이 죄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로님 잘 됐습니다. 간통죄 없어졌대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말할 수 없죠. 동성애,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하여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나가서 법을 만들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그들 입장에서 법이 돼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의는 선은 죄가 되죠. 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대통령 잘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정치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성경관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그들이 볼 때 간통은 죄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간통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말하면 숫자 자랑에 빠지지 말고 한국 기독교회가 1000만이니 1200만이니 그런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간통이 죄라고 하네. 그래서 감히 국회의원들이 감히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뭐래요? 간통은 죄가 아니야. 음란해.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법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같고 뭐가 같아요? 오로지 돈. 그들은 부처와 무당을 통해서 돈을 얻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돈을 얻어요. 차이만 있지. 달라는 통로 차이만 있지 달라고 하는 근원은 똑같아. 다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신자들조차도 뭐라고 말해요? 돈벼락이라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다고. 이런 말.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으면 좋겠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헌금하라 라고 하는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면서 인색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하는데 나를 위하여 쌓아두라는 말 하나님 말을 안 해요. 왜?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시니까. 헌금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을 살면서 바로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기본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죠. 이런 실수는 날마다 짓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지도 않고 어떤 방법으로 결정해요? 내가 60년, 70년, 50년, 40년 이상 살았던 세상에 익숙한 방법, 인생 노하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세상 이치라고 그러잖아요. 돈 벌려면 이런 이치에 따라야 돼. 야, 사업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세상 이치에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들이 안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뭐예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나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 자기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큰 아람 나라 입장에서는 큰 무당이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내게 손을 얹고 이렇게 좀 해주고 만져주고 해야 고쳐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라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7번 물을 담글 때 한 번 들어갔을 때 사람의 생각이라면 2번 들어갔을 때
몸이 더 어떻게 했어요? 더 더러웠죠. 요단강물은 더러운 물입니다. 아랍 나라에 있는 좋은 강도 훨씬 많은데, 깨끗한 강도 많은데 왜 하필 저 작고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럴까? 갔다 들어갈 때마다 온몸에 찌꺼기들이 붙을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3번까지는 그래 3번은 뭐 그럴 수 있지. 7번 하라 그랬으니까 3번 한 4번에 바뀌겠지. 4번 갔다 왔는데 안 바뀌어. 슬슬 어떻게 돼요? 우라가 치밀어져. 이게 사람을 우습게 하는 아랍 나라의 대장군입니다. 2인자라고요. 한 번 더 참자. 5번. 근데 5번 참으니까 더 더러운 것들이 막 붙어있어요. 벌레들이 붙어있어요. 화 안 나겠습니까? 이거 내가 안 하면 죽인다 내가 가서.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뭐지? 마지막 7번을 담그고 나오니까 성경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힌 말. 어린아이의 살같이 희어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이성을 충돌하는 방법이라고요. 왜 충돌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고 순종이 되는 방향으로 이끄신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가? 알 수 없죠. 우리 이번에 땅을 구매하고 땅이 등기로 가져오는 과정을 보세요.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LH에서 계약자 바꿔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LH 창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번에 했습니다. 월요일날 등기 가져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청에서도 안 되고 세무서에서도 안 되고 LH에서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무지해요. 저런 무지한 것들 안 된다는데, 법적으로도 안 된다는데, 법을 망가뜨려서 어거뜨려서 거역해서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충돌되는 죠. 야, 지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부름 날아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겁니다. 산을 옮기려면 최소한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능력도 많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야? 겨자씨. 왜 겨자씨래요?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산을 옮기는데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겠어요? 아니죠. 그 말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니들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거 모르면 한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이 교훈, 지금 이 순간에 기브온 족속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런 교훈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 일 이후에, 오늘 성경은 말씀 안 했습니다. 오늘 이 일 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후회를 합니다. 훗날 왕정시대가 될 때 이 기브온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곤욕을 치릅니다. 이때는 몇 대 쫓아고 이때 멸절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냐 이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막아주시면 될 걸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장인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엄청난 전쟁들이 이제부터는 10장, 11장에 걸쳐서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2장에 이어서 2장에 걸쳐서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전쟁하는 사건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십 명이나 되는 왕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게 되고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전쟁들에 가나안의 전쟁에 정복의 사활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은 사실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시작도 아닌 거예요. 비록 10장과 11장 단 2장뿐이 내용의 분량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몇 년이나 세월이 흐릅니다. 그 안에서 한마디로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쉴 틈도 없이 몇 년을 그냥 전쟁으로 올인해야 되는 그 시점 앞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가나안 민족속과의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거죠. 이 기브온의 거짓 화친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 아니야.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니들 갖고 있는 눈이 아니야. 니들 귀가 아니야. 니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니야. 니들이 갖고 있는 인생 노하우가 아니야.
뉴스 연일 트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라가 다 세상에 3차 대전이 온대요. 어떤 분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마.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좋으냐?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라면 사재기하고 기름 사재기하고 주유소 가서 지금 자동차에 기름 꽉꽉 채워야 된다. 기름값 오른다. 안 된다. 우리 망한다. 어쩌면 좋으나 걱정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오늘 기본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은빛의 별님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건가? 혹은 여러분 인생 살 때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 주시는 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상황을 살펴보고 해석해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 이겁니다. 풍랑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쉴 수가 없는데 보고 나니까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가더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어 일을 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모여 기도했습니다. 335 산으로 들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한 30년 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 사람이 미어 터졌습니다. 매일매일 미어 터졌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면 저녁에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하면 밤 12시까지 기도회 끝나고 나면 가야 될 분들은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국수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봉고차를 타고 어디 가요? 안양 갈매산 기도를 간다고. 그리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옵니다. 지금 기도 안 해요. 참 기도 안 합니다. 목사도 교회 기도 안 하고요.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예배당 가게 짓고 뭐 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텅텅 비울 것 같으면 뭐하러 예배당 짓냐 이겁니다. 수십억씩 들여서. 날마다 모여요.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요?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막 하자는 거 아닙니다. 방역도 하지 않고 손도 안 닦고 마스크도 쓰지 말고 백신도 안 맞고 막 하자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이 나라 이민족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가. 여러분 포스터 내가 14명의 대통령 분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놀란 거 하나 봤어요. 7번을 보니까 바꾸자 사회주의로. 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하기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민주주의 하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제는 사회주의로 가죠. 야, 어떻게 현수막에 난 보고도 깜짝 놀라 차에서 내려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 바꾸자 사회주의로. 와, 안 되겠지만 참 두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 민족 위해서 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 사회주의가 되면 공산주의 되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다 뺏깁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거, 여러분 자유를 지키는 데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을 지키는 데도 목숨 걸어야 돼요. 왜 자유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은 대충 하려고 그럽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 성경책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거 3만 원짜리 4만 원이면 사죠? 3, 4만 원짜리 성경 하나 지키려고 믿음의 선배들은 대나무 꼬창이로 손가락 밑에 꽂으면서 죽임을 당했고 죽창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 지키려고. 그들의 피의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갖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앙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늘 하나님 말씀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일, 고린도전서 10장이 뭐라고 그래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피할 길을 준비하셨으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과 주관하심을 간구하면서 믿음의 올바른 선택과 믿음의 결정 내리시는 가온빛교회와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기쁨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물읍시다. 승리합시다.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